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로 23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려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의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무슨 말일까요? 정말 두 명이 적진으로 들어가 싸우겠다는 말인가요? 만일 정말 그러겠다는 것이라면 요나단의 그런 행동을 이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자신도 그것을 알았죠. 그래서 아버지 사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왜 이렇게 무모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6절에 그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을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러한 표현은 첫째는 문화적인 경멸의 표현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받은 것이 아니었죠. 당시 이집트를 비롯하여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서부 셈족들, 이집트, 가나안, 암몬, 모압, 에돔, 페니키아, 아람 족속들까지 할례 전통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유럽의 해안지대로부터 내려와 정착한 블레셋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야만족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에게는 또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불경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국들도 할례를 받았지만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문화적 의미 그 이상을 가지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의식을 할례 의미에 담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표현은 거룩하지 못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경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려 이런 뜻인 것이죠. 요나단은 앞서 13장에서도 게바에 있는 수비대를 공격했었죠. 따지고 보면 이 믹마스 전투는 요나단이 시작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이번에도 전쟁의 소강 상태를 깨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는 아버지 사울에 대해서 매우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그저 사태를 관망만 하고 있을 뿐 군사의 수가 적다는 이유로 공격할 계획을 전혀 세우고 있지 못했죠. 블레셋은 지금도 북쪽과 서쪽, 동쪽으로 세 패를 나누어 이스라엘의 약탈을 자행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요나단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하나로 이런 용기를 낼 수는 없죠. 둘이 적진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거의 미친 짓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에게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죠. 음성으로 계시하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울분을 주셨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강력한 느낌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매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무엘 상하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사상이죠. 다윗도 사실 나중에 이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나요? 인구조사를 한 것이 무슨 동기에서였나요? 군사력을 자랑하고 싶어서 아니었나요? 요압이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말이죠. 사울도 그랬습니다. 그가 조급하게 제사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었죠? 싸워야 하는데 싸움할 백성들이 자꾸 집으로 가니까 숫자가 줄어드니 조급했던 것 아닌가요? 그도 싸움은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싸움의 승패는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싸움의 승리는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전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라는 믿음을 그는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막무가내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마치 사사 기드온이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듯이 요나단도 블레셋의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고 말했고 요나단은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은 무기를 든 자와 함께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요새를 손발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쓰러지고 무기를 든 자는 쓰러진 자들을 차례로 죽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싸워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그들이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20명가량이 되었습니다. 이 인원으로 볼 때 또 지형적으로 볼 때 요나단이 공격한 곳은 블레셋의 본진이 아니라 블레셋 군사들의 초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20명가량을 죽이자 본진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을 치러 올라왔겠죠. 그러나 싸움의 양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군사들에게 혼란을 주셔서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도록 하시죠. 사울의 파수꾼이 이것을 보고 사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서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누구일까? 사울은 없어진 사람들을 찾습니다. 점호를 하니 아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 둘만 없어진 겁니다. 사울은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점을 치려고 하죠. 싸움에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사울은 참으로 한가해 보이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면서도 인원 점검만 하고 있고 점을 치려고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울이 그러고 있는 사이 적진에서는 싸움이 더욱 격해집니다. 안 되겠다 싶었는지 사울은 곧바로 출전을 하죠. 현장에 가서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있습니다. 또한 블레셋 군대로 끌려갔던 히브리 사람들이 그들의 칼끝을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향하죠. 거기에다가 사울의 600명의 군사들이 합세를 해서 함께 싸우기 시작합니다. 전세가 블레셋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두려워하여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와서 도망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함께 추격합니다. 이렇게 되니 블레셋 군사들은 벳아웬을 지나는 곳까지 밀리게 되죠. 성경은 이 싸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정말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단 2명이 시작하여 이런 큰 승리로 이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싸움이었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승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알게 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은 무기력한 상태였죠. 그런데 이 무기력을 돌파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는 이 무기력한 상황을 넘어서는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이었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소강 상태, 무기력한 상태를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망하다가 상황이 괜찮다 싶으면 뒤늦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치고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벤처였습니다. 모험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전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건은 안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꿈을 가지고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 꿈을 붙잡고 시작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들고 무모하지만 걸음을 내딛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죠.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도 그의 뒤를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앞서가지 않으면 아무런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치고 나가고 전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사람들이 붙게 되는 것이죠. 결국 꿈이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 꿈을 향해 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꿈과 용기를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신앙심이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 우리의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없으면 우리의 공동체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믿음을 가지고 치고 나가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관망하다가 그저 따라만 가는 사람인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요나단이 무모해 보였지만 결국 드러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고 그는 용기를 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소강 상태를 뚫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요나단 같은 믿음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가지고 용기를 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소강 상태를 깨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깨는 우리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